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목소리 높여서 비파, 수금, 어떤 그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해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다 말로 할 수가 없죠. 그지요? 참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위대한 주를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건 그 영혼에 놀라운 간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 그냥 찬양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목소리 높여서 위대한 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속에 정말로 희열이 넘쳐나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보면 대단한 거예요.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발열 체크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영상 촬영하는 거 전부 오늘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거 지금 부실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예배 준비가 부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장기가 되고 또 학교 애들 개학이 또 늦춰지고 이래 하면은 사람 생활이요 이게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이게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갈 때는 보면 애들 어쨌든 간에 8시 전에 일어나고 학교 가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내일 주일이다 이러면은요 이제 보면은 예배 나가 드리고 하는 이런 게 이게 늦어져요. 늦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학교 가는 시간보다 늦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되면은 또 금요일 되면은 늦게 자버리고 하고 싶은 거 저녁 늦게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정작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시간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부담을 준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또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데 대해서는 깨어서 있잖아요. 잘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데 왜 세차하는데? 비 오는데 세차하나? 이렇게 비 오는데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비 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세차를 해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저거는 전도하는 차기 때문에 교회 차고 또 어르신들 타거나 이래 하면은 조금이라도 깨끗한 그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해놓으면은요. 먼지가 있는 거를 한번 차려놓으면 또 비가 와도 이게 차가 덜 지저분해져요. 먼지 있는데 비 아프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 비 오는데, 그래도 세차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저거는 전도차가 많이들이 보거든요. 보면. 전도 댕기면서 김해, 부산 할 것 없이 차가 가는 곳마다,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도 우리 어르신 모셔드릴 때 비 오고 이래 하는데 어르신 조금 차가 출발이 늦어도 차 깨끗하게 한다고 물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는 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향한 열심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시편 62편 읽었는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만하는 건 있잖아요.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참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제자교회 표가 마음과 뜻과 성분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온 정성 다해서 거기에 모든 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그게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축복이고 그런 거죠. 보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조금 우스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빛과 생명과 영광 가운데 늘 가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 모든 죄, 온 세상의 영원한 죄 위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능력인 거 우리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몇 프로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날마다 말씀 보내오는 것, 또 매일 묵상이나 또 우리 그 큐티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 이런 거. 그런 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런 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이런 그런 거죠, 보면. 그러면서 먹든지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 전적으로 나 하나님 뜻 가운데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잖아요. 타협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날 싫어하고 또 하기 때문에 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관계 깨지기 싫어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저들의 뻔히 나는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저들이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저들에게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저들에게 복을 주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들이 하고 관계 깨질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못하는 게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갑자기 이야기한다든지 큰 소리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고치고 돌아오는데 부족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범사에 주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전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런 일조차도 기도하면서 가는 게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지도하는 보혜사시고 하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오늘 본문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1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은 5절에서 8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인생이,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여기 액센트를 딱 둡시다. 하나님만에다가. 다른 많은 돈, 명예, 권력, 자기 이름 높이는 거 많은 거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할 때는 그런 거는 다 뒷전으로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대반니 답을 해요,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프고 시 늙고 내가 이야기해도,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 미리 다 준비해가 잘 해놔야 된다. 제가 이야기 안 했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도 보면은 늦어지고 또 실수가 있고, 저 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잘 해요, 평소. 딱 보니까 또 이 마음의 부담을 팍 주도록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또 저는 또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놓고 하면은 잘 되면은 가만 두잖아요. 두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게 정말로 면목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면목 없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한테도 제가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발열 체크하는 거 집사람하고 사전에 아들하고 이야기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부산 팀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라,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미리 와서 좀 더 시간 되고 그 시간 내려가면 되지. 맞아요. 근데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준비해가지고 뭐 30분 전에 10분 전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보다 10분 전에 가 있든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30분.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사업하신 집사님. 아예 30분 전에 오세요. 어디 간다 하면. 그렇게 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하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면목 없고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단체 안에서 또 그것도 장로 직분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보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 나라 정치판이나 세계 지도자들 그 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부끄러워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인생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내가 연약하다 해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고, 내 가정이 연약하다 해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고, 교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다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잠잠히 우리는 그 모든 아픔, 상처, 연약함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잠잠히. 우리 예수님도 로마 시대 때 그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낮에는 또 막 시시때때로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가 잠잠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밝도록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잠잠히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들라, 힘이 들거들라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나라 세계 문제 있거들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지지은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능하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내 속에 사기 트고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반석으로 두면은 영원한 건축을 해도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는 그 영원한 반석이고 살아서 영원히 또 온 세상을 자자손손 영원히 반석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배에 동성하면은요 영생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살고 있지만 이미 영생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그만이 인생에서 반석이 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요 또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나오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이 공격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돌하고 이런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담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게 사실입니다. 보면 악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공격하는데 가정을 다 해체시켜 놓습니다. 끼워 놓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저녁에 9시 넘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7대째 김해에 사시는 분인데 이 지역 일대에 많은 땅이 저기 우리 갈비집 그 이전 갈비집 같잖아요. 그 땅도 자기 그 어르신들 땅이었대요. 지금은 팔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귀족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다. 운동도 하고 그런 저런 것 돼가지고 내한테 당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학교 다닐 때 저기 강서 쪽에 애들 도시락 못 사가 오면은 자기는 보리밥 이런 거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쌀밥 이런 거 좋은 거 해가 애들 도시락 못 먹는 아들 주고 그러면서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공허하대요. 지금도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게 동생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부인이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약을 드신다 하면서 그 친구도 지금 병원장을 하고 있대요. 야, 니 우리 병원에 없나? 잘 처방해가지고 니 치료하도록 해줄게. 자존심 상해가 또 그거는 못 간대요. 또 어렵게도.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지금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셔가 한참 저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10시 넘어가요. 그렇게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형수님이 백병원에 가장으로 이렇게 부산 백병원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셨대요. 형수님이 대림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어요.
찾아오게 되고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은 저를 안대요. 왜 아느냐? 지나다니면서 보셨대요.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서로 소개하고 뭐 인사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고. 그래, 나이도 똑같고 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그래, 당장은 그래, 뭐 하나님 그 받아들이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리겠다고, 뭐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또, 집도 보면은 목사님이 5층 살고 자기는 6층 산대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것도 교회 가자고 자꾸 한대요. 자기 교회 오라. 그래, 한번 갔대요. 그 교회.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의 그 공격은요, 조상이 어땠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돈이 있고, 뭘 한다 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민에 빠지도록 하고요. 가족들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요. 또 나라 문제나 세계 문제 보면은 나 이 나라에 못 살겠다. 나 이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전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하니까 어떤 분이요. 나 이 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뭐 나라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사탄이요,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도 넣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모세나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안 되죠,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이 사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우리 그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미혹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가는 뭐 되겠나? 하나님만 바라가지고 어째 살겠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고 모든 그 성령 안에서 하도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지식대로 살게 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멸시켜버려요. 마귀는 미혹합니다. 네 그래 봐라,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미혹해요. 이걸 우리는 간파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는요, 미혹하고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우리를요 시시때때로 계속 넘어뜨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 속에 앞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가정을 바라보게 하고 나라를 바라보게 세계를 바라보고 만들어가지고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가 깨뜨려버리고 낙심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 넘치는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들어 버리면은 막 머리도 아프고 우울증도 걸리고 또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버려요.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잠잠히. 이유가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를 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을 누리는 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뭐 축복하고 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선함으로, 윤리를 지킴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요, 내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내 속에 거룩한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한다면은 내가 그걸 믿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왔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그럴 때 담대하게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이 땅도 거룩하게 해야 되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왔던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고 있으면 입술로 있잖아요,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뤄내야 돼요.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 내가 이래가 어찌 살겠나, 가족이 이래가 어찌 살겠나, 내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해서 어찌 살겠노, 그러면은 이미 아마 자기 속에 어찌 살겠노는 이미 아마 자기 속에 죽음이에요. 그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럴 때 야 웃기지 마라, 사실은 나도 연약하고 내 가족들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 사탄은 물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내 밥이다. 당당하게 있잖아요. 입술로 딱 고백해야 되는 거야. 딱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저들은 농산물이 풍성하고 또 키도 장대하고 또 훈련도 잘 됐고, 나와서 싸워라, 1대1로 싸우자,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 백성들이 전부 지는 거고 내가 너를 이기면 너가 다 지는 거다, 이러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할 때 사울 왕이 또 그 따르는 군사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윗은 담대하게 보면 오늘 저 어디 하나님을 개로 여기는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 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한 말씀으로 사탄을 부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 문제가 어떻든 세계 문제, 세계 2020년 오늘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2020년 77억 붙들고 계시고 우주 만물 붙들고 앞으로도 계신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맡기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주의 말씀 가지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나갈 때 있잖아요. 사탄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잠잠히 바랄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생활이 있잖아요. 그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나의 삶 속에 여호와만 바라보고 잠잠히 날마다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는 정신없고 세상 재미 쾌락 누리는데 정신없고 세상 염려 근심에 정신없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신앙생활 하지만 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는데 오늘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실시로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에게조차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도전해 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어가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요 여호만 바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요.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뭐 목사, 권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부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앞날에 뭘 먹을까 입을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을까, 세계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을까 하고 묻잖아요. 그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들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요 소망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집 좋은 차에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은요 하나님 바라볼 때 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앞날에 형통하길 원합니까? 평탄하길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요, 저 북한 땅의 소망은요, 세계의 소망은요,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가면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온 세계도 소망이 넘쳐납니다. 지금 여야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막 물고 뜯는 거 보니까 감출라 하잖아요. 자기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가니까 됩니까 그게요? 자기 사상에 맞으면 전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고. 그게 그렇습니까? 진실된 선은 하나님이 그게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고요. 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는데 어떤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위정자들 교육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가도록 그게 소망이에요. 이게 나라. 그래서 이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로 집중해야 소망이 있고 가족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할 때 소망이 장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 상황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힘이 약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고 하고 가면은 돼요. 실질적으로 돼요. 그래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앞날이 형통하고 우리 갈 길이 환하게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대적들로부터 쳐들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주님 바라볼 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우리 사람 의지가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입김보다 가볍대요. 보면은 이번에 뭐 라임 사태나 이런 거 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피난 가고 뭐 도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권력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해서 시키는 데 따라가 하는데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해지게 되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할 게 못 되고 돈도 의지할 게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김보다 가벼워요. 티끌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히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억만금 준다 해도 뭐 권력을 준다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받아야 돼요. 돈도 받고 권력도 받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쓰면 되는데 하나님을 젖혀주고 하나님 뜻을 젖혀두고 권력을 돈을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반드시 입김처럼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우리 보통 명예나 또 권력이나 부나 또 학벌이 있으면요 그걸 의지해요. 사람들이요. 보면. 그런데 지금 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뭐 오늘 우리 기업 뭐 이렇게 있고 뭐 이 땅도 많이 있고 하는 그분도 그걸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보면 재물이 늘어나도 그걸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 한 사람 아파버리면 재물 다 팔아도 못 고치는 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오. 우리 어질고 자비로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상황이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정도 교회도 힘들고 세계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질고 자비로움으로 전능하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힘이 주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든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폐허된 우리 6.25 이후에 우리나라를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이 상태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진짜 세계적인 나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인자하심은 주께 속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나라 세계 문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늘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충만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 나라, 세계를 바라보고 얽매 죽겠네? 그러면 죽는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함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히 반석되시는 것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제 길로 들어가고 절망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의 햇빛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마귀는 말씀과 기도로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 환경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다.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고백하시.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느니라. 나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가정이나 나라나 온 세계 어떤 문제에서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이겼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겼던 것처럼 이겨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대적도 사탄을 대적하지만 삶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가도록 있잖아요. 그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비추시고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 삶도 늘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렇게 시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는 거야. 자기의 힘든 거, 어려운 거 토하고 이렇게 힘든 거 힘들다 하십시오. 어렵으면 어려워, 아프면 아프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그 마음을 토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픈데 꾹 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요동했던 사울과 같이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무르러 댕기고 이런 삶이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빛이 내 속에 넘쳐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도록 해서 그걸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하늘나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이 구원이시며 그만이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그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것을 알고 오직 그만 찬찬히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근속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영원한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만 백성들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서두에 우리 찬양단이 드린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삶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므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다. 이런 오늘 충만한 기쁨으로 한 주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시시때때로 증거하면서 저들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이 땅 우리 가족 친지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있도록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교회 사역 소망노인주간보센터 사역 또 우리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삶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